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장마가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장마와 비슷하게 매년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태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단어가 있는데, 명칭이 따로따로 있는데, 태평양에서 생겨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타이푼,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건 허리케인,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타이푼, 허리케인, 여기까지는 다 신화에 나오는 명칭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사이클론은 그래도 그 어원이 사이클, 회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태풍, 폭풍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사이클론이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사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벌받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외적도 물리쳐 주셔서 현실적인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해이해진 백성들은 그 사사가 딱 죽으니까 바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지으니까 또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고, 그제서야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워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사사가 죽으니까 또 다시 죄짓고 또 벌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 사이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사사 사이클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앞부분 말씀이 결과이고 뒷부분이 원인이에요. 뒷부분,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을 받고 고난당해서 부르짖어서, 앞부분,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신앙이 회복되었고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 즉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또 불신앙에 빠지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음 절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이 사사 사이클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사사 시대의 이런 현상의 개괄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사사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그 보호를 영원히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긴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버렸냐, 그런 겁니다. 이 저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누구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후대 인물이 이 옛날 조상들의 안타까운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무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인데, 심지어 홍해까지 가르시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일으켜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그만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왜 지금 우리 조상들은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생전에 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땅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전에도 큰 약속을 지켜주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왜 버렸냐,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이라는 걸 했습니다. 중간중간 징계를 받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요,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분명히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지킬 자신감을 드러낸 이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변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죠. 당신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가 거할 곳이 당신의 집에 많다고, 다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천국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불타는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타난 삶의 축복들을 열거해 보면 표적, 나눔, 기쁨, 칭송 등이 나타납니다. 표적, 즉 치유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도 그때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눔, 소유의 나눔이 아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도 없고, 또 누구는 가진 게 많아서 부럽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도 없이 모두가 다 만족과 행복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쁨이 넘쳐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는 아주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다린 성도들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은혜입니다. 그 약속된 성령,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결국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치유의 기적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프신 가족들, 치유의 기적, 치유의 은혜가 속속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프고 다칠 때마다 빠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지시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기쁨이 넘치고 또 초대교회처럼 바깥에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와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아브라함도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시내의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는 그때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사실 지속적인 관계 자체가 더 큰 축복과 기쁨이고 그 지속적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 특정한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늘 찬송하고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그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루어지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고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늘 하는 기도, 항상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받으시고 응답 받고도 계속 감사 기도 계속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강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평안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다른 구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앞에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었다는 얘기예요. 21절 말씀에도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징계의 도구로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놔두심으로써 백성들을 안 지켜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그대로 징계로 작용하게 하실 선택지가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상 살펴본 구절들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들을 그동안 막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난이나 환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있고요, 특히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유지하는 중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주어진 평화가 그냥 기본값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길을 쓰고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겁니다. 에브리싱이라는 스킷 드라마가 있는데요, 주인공과 예수님 그리고 사탄들이 등장하는 무언극입니다. 그런데 절정 부분에 보면 기도하는 주인공 뒤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탄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의 장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에브리싱이라는 스키 드라마인데 검색해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시고 있을 때 잘해야 해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요, 이 커다란 세계에서 아주 미약하고 섬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창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기울기, 회전 속도, 바닷물의 양, 대기 질과 농도,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만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어긋나도 벌써 우리는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거예요. 벌써 우리는 지금 대기질과 농도에서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삐걱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 살짝 삐끗한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어디는 지금 폭염에 찌들고 어디는 폭우에 고생을 하고,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상기후 현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에는 그게 중요한지 몰랐죠.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의 질과 농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모르고 있었어요. 좋을 때는. 그 절묘한 환경들이 다 우리들을 수천 년 동안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잘 지켜주고 있을 때 잘 했어야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인간의 지성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원인 파악을 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쓰자고도 하고 있고요,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뒤늦게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이 발달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영성도 발달시켜서 성령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은 양상이에요. 우리는 있는 줄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계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을 싹 무시하다가 뒤늦게 심판의 재앙에 맞닥뜨리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의 영성에 불을 켜고 그동안 지켜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순간은 삶에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것임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나 큰 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이런 게 없을 때 그거 그냥 확률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비껴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연적으로 세세하게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옳아요. 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를 계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6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심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셨으나 라고 끝나죠. 바로 다음 절 17절에는 사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다시 망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은 즉 사사들이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해주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그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징계를 풀어주시고 또 그때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도 전쟁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현실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고요, 그 사사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엎드려 절받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의 있게 인사드리는 태도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명절에 자녀들에게 방석을 다 깔아주고 분위기 다 만들어주고 나서 얘들아 이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세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주고 엎드려 절받고 나서 인사 받았다고 또 세뱃돈까지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엎드려서라도 절 받으실 수밖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복 받는 우리가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거든요. 인사 잘하면 용돈을 주는데도 인사하기보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를 좋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사 잘 못해요. 하나님께 인사하기보다 세상 일에 더 신경 쓰고 세상의 미디어를 만지작거리기를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앙생활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징계하시기까지 해요. 징계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었어요. 이거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징계 직전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환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믿음을 유지시켜 주셨듯이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믿음이 시들해졌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떠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기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 성령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 계속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가 죽자마자 타락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유지하면서 삶 가운데 항상 악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신앙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약속된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징계가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주시는 축복만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